감사합니다. 이 수요일에 주님의 공동체로 모이며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의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은 피하게 하시고
의와 인내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의롭지 못했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은 완악하여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사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용서해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겸손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길고 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단련시키신 주님, 피부에와 닿는 시원한 공기를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됩니다. 가을 햇살 아래에서 오곡백과가 익어가듯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결실을 맺음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데 작은 힘을 더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그리운 가족, 친지를 찾아 이동할 때에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전쟁, 기근, 박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4천여 명의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그리운 조국이 있어도 오갈 수 없음에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새로운 삶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사 주의 사랑으로 평안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허락하사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어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규례를 깨달아 알므로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으며 임세진 준목님을 세우셨으니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 강건케 하시고 계획하신 목회의 비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크신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진행되는 순서마다 함께 해주셔서 은혜롭고 순조로운 자리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과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미경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박성순 권사님 마음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례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이 신명기 24장은 이전의 말씀들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의미상으로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부분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규정들입니다. 그중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절인 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남편이 같이 살 마음이 없어진다면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말 그대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원문에 관한 표현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수치스러운 일은 히브리어로 에르바트 다바르입니다. 이것을 직역하자면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외설적인 것 또는 어떤 것의 벌거벗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모호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수치스러운이라는 에르바트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벌거벗음 또 성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뜻은 명백하게 간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음을 저지른 여인에 대하여 남편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같이 살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한 원문의 뜻으로 보자면 그녀는 그의 눈에서 호의를 찾지 못한다. 즉 다르게 표현하자면 남편의 눈빛이 식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백한 간음을 저질러 남편에게 같이 살 마음이 없어지게 된 여인은 남편에게 이혼 증서와 함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정과 가족과 단절되어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소실을 초래하는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혼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한 곧 일종의 형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결혼 이후에 원래 남편에 대한 재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율법은 이러한 첫째 남편과의 다시 하는 재혼을 하나님과의 재화의 관계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둘째 남편이 죽은 경우에는 그 여성은 말씀의 표현으로 이미 몸을 더럽힌 것이 됩니다. 원어로도 보면 후탐마야인데요. 이것은 불결하다, 더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동사의 형태를 고려한다면 그녀 스스로를 더럽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이 맥락 안에서는 그녀가 이미 몸을 더럽혔다는 것은 곧 그녀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어떻게 보시는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역겨운 일의 원어 토에바는 개역개정에서는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일이자 가증한 것, 그것이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저지른 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규범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적인 규범을 어긴 행위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이러한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률이 예수께서 이러한 규정들에 관하여 더 들어가서는 이혼에 관하여 어떻게 여기시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24장에서의 이 짧은 구절이었지만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칙들은 모두 남성을 기준으로 남성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24장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혼과 재혼 규정은 어떤 연구들에서는 바로 전장이었던 23장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한다는 주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 이혼 규정이 전개되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남성 위주와 기준의 규정들 또한 이혼 자체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지가 우리에게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중요한 연결점인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은 혼인에 대한 부정, 즉 음행을 저지르는 것에 관해서만 이 율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마태복음 19장 6절을 찾아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서 결혼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혼에 대해 매우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단 한 가지, 적어도 음행, 간음에 대하여서는 이 율법 조항들을 예외적으로 두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예외로 두신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죄라고만 생각하셨는지요? 우리가 알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8장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면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의 이 말씀은 간음이라도 정죄받지 아니할 수 없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바로 크나큰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을 중심으로 여겼던 이혼과 재혼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는 간음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에서의 간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특별히 남성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여자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남성들을 향해 예수께서 간음하지 말라,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차라리 죄를 짓게 하는 그 신체가 아예 없어지더라도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자면 저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간음은 누구에게나 해선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간음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이혼과 재혼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24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세번역에는 소제목으로 기타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같은 부분의 소제목이 각종 보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오는 구절들은 무엇인가를 보호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한 율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5절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내의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남편의 재산을 지키는 측면에서 보면 5절은 혹시나 남편이 군대에 나가서 죽게 될 경우 악한 의도를 가진 아내에 의하여 온 재산을 빼앗길 경우를 방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역시 24장이 23절에 이어지는 재산 보호에 대한 법률이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편이 결혼 직후에는 가정에 머물러야만 그의 재산이 보호된다는 것이 그 해석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아내의 행복을 지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은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이제 막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군대에 나가고 전쟁터에 나가버리면 이제 막 결혼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그 행복이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6절은 아무리 사람의 물건을 저당 잡아도 맷돌만은 저당 잡지 말라는 생존 보호에 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채권자가 받을 것이 있더라도 맷돌의 부품 하나라도 없으면 채무자는 그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6절은 생명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맷돌을 그대로 두라는 이웃에 대한 보호의 말씀입니다. 7절은 유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유괴에 대한 관습이 고대 근동 지역에 심지어 이스라엘에까지도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 사람의 목숨 자체를 도둑질하는 것이 너무나도 악한 언약 위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가해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을 저질러버린 대가는 자신의 목숨인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의 말씀은 앞으로 사람의 인격에 대하여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의에 대한 율법을 도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나병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목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레위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암의 이름을 꺼내면서 지도자의 지위를 찬탈하는 것, 그것도 거짓 증언으로 찬탈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은 담보물에 대한 윤리입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빌리지 않을 수 없는 공경에 처한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을 보시면 꾸어준 사람은 담보물을 잡으러 이웃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웃이 스스로 담보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웃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겉옷밖에 담보를 잡힐 것이 없는 채무자에게도 채권자는 그를 존중하여 그 겉옷 또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자의 존엄성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전과 관계된 일일지라도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 이방인까지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루를 일하고 벌어서 그 하루를 먹고 사는 공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이러한 품꾼들은 그들이 사정이 어렵고 고용되어 일하는 처지라고 해서 고용주가 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용납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품꾼들이 하나님께 품삯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면 그 죄가 고용주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초점도 인간의 존엄성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성에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16절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자신의 일에 책임지며 개인성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죄와 관련하여 드러나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이고 거의 집단적 인격체라는 관념이 구약 성경 전반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율례와 죄와 관련해서 각각의 개인의 행위를 보신다는 것이 이 말씀이 뜻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후의 예언서의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죄인과 더불어 벌하는 것은 가장 끔찍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무력한 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16절에 일반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했다면 17절과 18절은 사회적으로 큰 보호가 필요했던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특히 외국 사람,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특권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이 될 것을 맹세하고서 할례를 받고 다른 의식을 거쳐야만 공동체로서의 완전한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국 사람 이방인은 그것도 더 나아가서 특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혈연관계나 부족관계를 통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아의 경우와 같이 특히나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과부 또한 특히 취약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관계가 맺어져야 했습니다. 과부는 그 옷도 저당 잡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부에게는 무엇을 빌려주더라도 일체 무엇도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과부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때의 사회로 보아서는 극도로 제한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과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은 사실상 대출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선물로 간주되어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속량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이웃에게도 거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을 기억한다면 그 공동체의 가장 약한 구성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선을 베푸는 것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끝부분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그렇게 선을 베푸는 방법 중 사람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을인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도 수확의 시기가 오면 하나도 빠짐없이 수확해서는 안 되고, 수확할 때 처음에 지나쳐 버렸던 남은 곡식은 그냥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뿐만 아니라 올리브를 딸 때에도 포도를 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은 그 밭에 가서 스스로 품을 팔아서 자신의 생계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가진 사람이 베풀어 주는 것과 가난한 사람의 노력이 결합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고, 지주들은 거만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주들이 한 것은 그저 남은 것을 그대로 두는 방법을 택한 것 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거둔 곡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베푼다면 지주들은 내가 타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만한 생각을 품을 수 있었고, 받는 사람도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는 뜻에서 그 명예가 손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이 율법과 원리를 통하여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자 과부인 자신의 호의를 얻은 사람의 밭에서 자신이 호의를 얻은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고, 나아가서 종들에게 아예 룻이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다발로 남겨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이 율법은 실제적으로 효용이 있었던 도움을 받은 사례까지 남긴 율법이었습니다. 남기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복을 받고, 줍는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율법의 사례로서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이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율법이었습니다. 이제 이 24장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돌아보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돌아보면 특히 과부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워주지 말고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빌려주지 말고 줄 수 있는 만큼을 선물로 주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저당 잡지 말고 채무가 아니라 선물로 과부에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쉽게 가지는 생각 중 하나는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숫자를 계산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면
내가 무엇 하나를 받고 내가 무엇 하나를 받으면 내가 무엇 하나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 양식에 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러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일종의 숫자 맞추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받더라도 하나를 돌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받더라도 그 하나를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일반적인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나도 그것을 받을 것을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 외국 사람과 고아,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에게서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채무가 아니라 선물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이어지는 것으로 끝부분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원리로 내가 밭과 소출을 많이 가졌으니 철저하게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수확하여서 누군가 주울 것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니 그에 맞는 소출을 정확하게 거두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비록 내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소출 중 일부는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즉,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 그에 맞는 곱셈대로, 그에 맞는 산수대로 소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 조금은 덜 거두더라도 이웃에게 남은 것을 선물로 거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철저하게 거두지 말고 느슨하게 수확하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율법과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아스는 밭에 소출을 남겨두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룻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에까지 자세히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내가 지키는 하나님의 뜻 하나,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선행 하나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에 궁색하지 말고,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을 벗어버리고 안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퍼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안심하고 나누며 안심하고 베푸는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